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영혼의 조율입니다. 조율이 뭡니까? 악기가 제대로 된 음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악기들을 표준 음에 맞추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야 악보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에서 도를 쳤는데 도 샵의 음이 나거나 아니면 다른 소리가 난다 그러면 아무리 악보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왜 멀쩡했던 악기가 그렇게 음이 변하게 되었는가? 왜 다른 소리를 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온도나 습도나 또 여러 환경의 영향으로 그 음정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이 있는 이유,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말씀 앞에 늘 이렇게 날마다 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정이 변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흔들리거나 또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적인 의미로, 율법주의적인 의미로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일주일에 하루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또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의도했던 그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매 주일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매일이면 더욱 좋겠죠.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점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튜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어떤 표준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현악기를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음이 어느 정도 벗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앱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영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저 내 느낌대로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문제 없어. 아니면 나는 이게 문제야.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단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복인가를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에서 시편 1편 말씀을 연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즐거워한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당연히 전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지적인 측면과 또 감정적인 측면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시편 119편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의지적인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 말씀과 오늘 본문 시편 119편 말씀을 종합하자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읽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저 활자된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묵상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거기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대꾸법인데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이 곧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은 우리더러 완벽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핑계처럼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핑계나 변명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걸 뭐하러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태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그리고 늘 실패하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틀렸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자포자기하거나 뒤로 물러서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할 때 항상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맨날 회개에서만 그쳐서 문제다.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씻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씻고 이런 무한 반복이 무슨 신앙생활인 줄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해야죠. 일평생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때우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항상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은 좀 공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의 체벌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됐던 그때였는데 제가 국어 시험을 그때 기억하기로 92점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나름 잘 본 거 아니에요, 그죠? 90점이 넘었으니까 2개 틀린 거잖아요. 근데 100점 못 맞은 사람은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대를 맞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체벌의 목적이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다음번에는 공부를 더 잘하라, 뭐 이런 의미겠죠. 매 맞을 거 맞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번 거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끝나지 말고 다음번엔 잘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번에는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회심의 기도만 반복해서 하지 말고 성화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기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만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시편 기자의 태도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이 시기적으로 보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더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과 백성들 할 것 없이 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다고 했기에 그 우상의 나라로 간 거죠. 하지만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처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죄의 실체들을 더욱더 깊이 마주하게 되겠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시편 51편이고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기에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깨닫고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깨닫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딪힐 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얻는 또 한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입체적으로, 참으로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요, 이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죠. 2절은요, 여호와의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3절에서는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에서는요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계명, 7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처럼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까요? 왜 시편 기자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썼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스키모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눈 있잖아요. 겨울에 내리는 눈. 그 눈에 대한 단어가 일상적으로는 한 15개 정도 늘 쓰는 표현 안에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현까지 더하자면은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눈일 뿐인데, 그죠? 똑같은 눈이지만 그 눈을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넓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야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안에 눈이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 365일 눈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눈을 보는 그런 생각들이 다양하게 되고 눈을 이해하는 폭이 넓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백 요리사 같은 프로그램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식재료가 식재료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문 셰프들은 똑같은 식재료에 대해서, 똑같은 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어떤 하나에 대한 깊이와 통찰과 이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매일마다 그 식재료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늘 그 음식이, 그 요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늘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이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경험하는 표현이 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 꿀보다도 더 달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처럼 상반된 두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쓰디쓴 약과 같은 말씀이 동시에 달콤한 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자에게만 경험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한 해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지만 올 한 해의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말씀을 읽고 또 지키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 그리고 말씀의 다양한 모습과 의미와 깊이를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조율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